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나 6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통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 감정을 재조정하며 성장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기도에 대해서 좀 계속,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요즘 이 나오는 책들 중에 한때 그 전에 나오는 책들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만 독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이런 유의 책이 한때 유행했죠. 아들러의 심리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사람이 이 뭐 가시미 이치로라는 이 심리학자가 썼는데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한때 이 책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쇼펜하우죠. 쇼펜하우의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3권 정도 읽었는데 40에 읽는 뭐 쇼펜하우부터 쇼펜하우 아포리즘 뭐 쇼펜하우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면 자기계발서도 대부분 감정의 문제를 좀 터치하는 거죠. 이 심리학,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쇼펜하우의 철학 같은 것이 자꾸 대두되는 것은 오늘날에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책을 보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전환해서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거룩한 정서를 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죠. 오늘 기도인데 이 감정이 재조정되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대화로 되어 있죠. 이게 그 철학자와 학생의 대사로 되어 있는데,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산단 말인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모두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네.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아들러 심리학의 획기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고 타인도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리를 두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읽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책 읽고 다 해결이 됐어야 되겠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데 영향을 안 받으면서 내가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나오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과 부족과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열심히 살고, 그래서 좀 회복이 되면 또 무료하고,
그러면 또 고통이 오고 그렇게 해서 삶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원래 힘들다. 원래 인생은 힘든 거고 원래 죽는다. 인생은 원래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불행하지 않도록 추구해라.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 삶에 문제가 있는데 너의 생각을 네가 바꾸어서 네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인간은 만물 앞에서 자신을 강탈하든지 자기 앞에서 만물을 파괴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신의 은총에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다. 신은 이 세계의 수많은 출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신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읽을 때 힘이 돼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게 힘이 되지만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내가 그러면 관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멘탈을 강하게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그런 존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좋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 내 멘탈보다 더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다. 내가 반응하는 만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자유라는 미명하에 모든 절대 가치와 내재적 의미를 비난하죠. 절대선이라는 게 누가 규정했는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자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타인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타인에게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의미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의미를 규정하는 게 곧 삶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의미를 규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의미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를 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고 사실 주장하는 거니까 자기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에서는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곧 길이라는 거죠. 길이 없으면 네가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읽고 듣고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자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울한 나라, 왜 우울하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경쟁입니다. 경쟁. 그 다음에 어떤 유교 문화의 잘못된 것들. 그래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우울하죠, 우리가? 계속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나를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울한 거죠, 삶에 있어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죠. 자기 착취를 통한 성과주의가 만든 피로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3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째 날 설교를 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날 수련회가 7시가 수련회였어요. 한 4시쯤 제가 차를 타고 나갔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그 찬양이 생각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출발했어요. 내 인생이 다 은혜라고. 근데 수련회 목동에 갔는데 일방통행.
그걸 내가 3바퀴 돌았어요. 3바퀴 돌 동안도 몰랐어 내가. 똑같은 내가 어디 꼭 와본 곳인데 3바퀴 돌았다. 설교 시간은 다 됐고 차는 막혔고 화가 나는 거야.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화가 나죠. 설교가 코앞인데 야 네가 지금 설교를 앞두고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다 의미 없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내가 이 정도에 화내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설교를 앞두고 차가 막히고 늦는다고 그렇게 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달래야 되냐 하면 야,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그걸 갖고 화를 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는 화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영적 변태가 된다고 그랬죠. 속여야 돼요, 사람들한테. 늘 화가 나는데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정이 상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감정의 문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는 것이 그게 인간이죠. 그게 나예요. 아무리 내가 이 정도로 상처받지 않아 하고 한다고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멘탈을 강하게 하는. 멘탈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무너집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울과 절망과 성과주의가 만든 피로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이 되실 때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이 짐승들 같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 내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삶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도 보면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들은 원래 양들은 이 물이 흐르면 겁이 나서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양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해 줘야지 된다고.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의 문제죠. 거기로부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짜증나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작.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게나이까 하니까 뭐예요? 삶이 힘든 거야.
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뭐예요? 하나님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좀 일어나라. 그래서 좀 일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내 삶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사실 뻥이죠. 울어가지고 침상에 이게 뜰 정도면 그래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삶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재조정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시편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 꼽는다면, 헤어져 누더기가 된 우리의 감정과 갈망을 갈무리하여 우리의 생각은 물론 감정과 욕망까지도 정돈해 준다는 점이다.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너들너들해진 삶의 감정이 재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비롯한 인간의 본성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 아래 오염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타락한 감정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주인이 돼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삶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 감정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은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감정이 재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팀켈러도 그렇게 얘기했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아닌 감정이 재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시편의 핵심이죠. 사람들은 감정을 억눌러야 돼요. 그게 그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철학을 통해서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따라오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감정이 이성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억누르는 거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감정을 자꾸 억누르면 화병 걸리죠. 삶의 감정이라는 것을. 그것이 한쪽의 극단이라면 오늘날은 감정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리학자들, 상담하는 사람들, 감정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출해야 돼. 감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오늘날의 개인주의죠. 그래서 조금만 되면 참을 수 없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얘기하지라고 할 정도로, 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것을 막 표출하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젊은 사람들로 내려갈수록 그것이 더 쉬워지는 시대가 된 거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건강하다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늘 화를 덜 내야 되겠죠. 자꾸 표출하니까.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계속 화냅니다. 그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타락한 감정은 감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부분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억눌러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감정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내가 직장 상사에게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만나서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로 공감 요정들이 다 공감하자. 그러면 그 인간은 나쁜 놈이야. 나는 늘 오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달라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다릅니다. 그런 공감을 통해서 무언가 에너지를 얻어서
자신의 편협함을 이렇게 확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해도 so what? 그래서 친구들이 공감해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삶의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상처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이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감정이 재정화, 조정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이 돼, 해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통해서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삶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현대인의 특징이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최초의 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자기가 배를 서리를 했는데 못 먹을 배를 서리했어요. 왜 내가 못 먹을 배를 서리해서 돼지한테 다 줘버렸는데 왜 내가 서리를 했는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 서리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했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어기는 그 자체, 선을 넘어서는 그 자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란 것은 도둑질을 해서 얻는 죄였습니다. 저는 죄가 좋은 존재다. 나는 죄라는 것을 즐기는 존재다. 이렇게 그 삶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정이 재조정된단 말이에요.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거를 그냥 토한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마음을 그냥 다 쏟아내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이트 하듯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부정적인 무엇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어디에 이게 튀어나간다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다른 관계성 안에서 이것이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막 여기서 꾹 누르고 있으면 저기서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삶의 감정의 문제를 기도 가운데 다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때 감정이 하나님이 재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다 꺼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전환시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작. 하나님 잠자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은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인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저 새끼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감정들을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유진 피터슨도 잘 번역했고 이걸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도 너무 잘했죠.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를 아주 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 삶의 감정의 문제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감정의 문제, 이 엉어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아요.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이렇게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어디 깡패들이나 쓰는 단어 같은 이런 단어들, 아구창을 이제 찾아봤어요. 아구창이 뭔지. 여기를 이렇게 날리는 거죠. 이렇게. 시편 8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8편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혼자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의 오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이 있는데 같이 군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때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 군가를 외우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막,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암기 강요 행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막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 교회 가서 가르쳤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전에 그걸 가르치고 밤에 막 고참들이 막 시험 보고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 군종이 봤어. 근데 이 군종이 약간 민중신학 하던 사람이에요. 데모하다가 온 군종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사계한테 그거를 꼬질렀다 그러죠. 그거를 꼬질러서 암기 강요 행위를 자기가 교회에서 봤다는 거야. 누구냐, 그러니까 고상섭이 암기 강요하는 행위를 봤다 그래서 제가 전 중대원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한 적이 있어요. 너 교회 가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하게 나를 왕따시켰냐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저 인간은 이렇게 군종한테 우리 그 중대를 팔았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그 휴가를 나갈 때 저희 고참 하나가, 저를 좋아하는 고참 하나가 서울역까지 따라왔어요. 혹시 안 들어올까봐 서울역까지 따라올 정도로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말하면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 군종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때 뭐라 그럴까요? 그 희한한 감정이 들어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너무 그 외롭고 힘든 감정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시편 88편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요. 대부분의 시편은 힘들다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이 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진 피터슨처럼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를 겪게 해서 내 친구 다 떠났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 아무도 없이 외롭잖아. 내 친구는 흑암뿐이잖아, 이렇게. 흑암이 내 친구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끝이 나죠.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친구 다 없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내 친구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시편이 끝이 납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끝나는 이 시편에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의 시편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하나님께 욕하는 거, 그것도 기도죠.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쁜데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분노하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죠.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삶의 기도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에게 쏟아 놓을 때 감정이 제조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작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인생의 대인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나를 짜증나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2022년도에 성탄절에 이 그 겨자시에서 크리스마스가 주는 위로라고 이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팀 켈러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하나 썼는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이시다.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 그분은 통과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다 아시며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었던 수많은 삶의 고난을 친히 통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분노와 어떤 슬픔과 그것을 우리가 토로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감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죠. 십자가 앞에서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막 너 한다고 내려가 놓고 십자가 앞에서 안 한다고? 이러면 하나님 막 화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의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제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지금 그때 레온 모리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것이 원망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욕이든 다 괜찮아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속에서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서 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자기를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영적인 실망 가운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에드워드 크리스토퍼 애쉬가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 권으로 다 이렇게 강해한 책인데,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찬양 속에 민감한 감정과 신학의 회복이 일어나면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전될 것이다. 시편은 이성과 감성, 신학과 기도, 체험과 실제, 주관과 객관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고통하는 세상의 마음, 쇼펜하우어가 정확하게 본 거죠.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다 라는 그 삶의 그것을, 그래서 네 생각을 바꿔서 인생을 받아들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완벽한 균형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게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완전한 균형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예배라는 파트가 있죠. 예배라는 파트의 제일 마지막 14장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책 보면 됩니다. 모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주제는 첫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두 가지식으로. 첫 문장에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해설하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을 좀 쓰고 싶으면 이 리고렌 글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딱 나오죠. 그래서 첫 문장만 읽으면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God is real. No matter how you feel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내가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리고렌이 세 가지 얘기하죠. feel이에요.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내 느낌입니다. 팩트는 뭐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faith,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그 사실을 붙들 때 감정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감정은 따라갑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감정이 진리에 따라 감정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죠. 이것은 시크릿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시크릿 같은 책들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해서 두렵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램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 진리에 내 감정을 맞춰가는 거죠. 그때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 감정이 끌어올라져 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감정이 끌어올라져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감정적인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죠.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우울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뭐죠? 그 어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던져놓는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구원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졌다면 내 인생을 이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삶의 확신을 거기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감정을 끌고 올라가는 것, 그게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걸 자꾸 시편이 반복하니까 시편이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럴까? 예전에 제가 김혜수가 신인 때 나왔던 드라마 중에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인가 봤던 드라마예요. 중학교 때인지 사과꽃 향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김혜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승우라는 사람이 나왔고 박신양이 신인 때 신인으로 처음 나왔던 드라마예요. 거기에 그 김혜수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사귀었던 그 동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음악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이 방송국 앵커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데 갔더니 방송국에 짱짱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이 그 음악 선생님이었던 자기 남자친구를 버리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조지 윈스턴의 그 음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캐논, 베리에이션 앤드 캐논이죠. 캐논 변주곡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김승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노래 딱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게 자꾸 반복이 되어서 지루해서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옛날 자기 음악 선생님 남자친구랑 이 대화했던 대사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노래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변주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변주가 되는 그 노래의 아름다움이 이 캐논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나는 이 캐논이 좋다. 이런 대사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다시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시편이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이 변주되는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삶의 수많은 섬세한 감정들을 그 시편 안에서 다 하나님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내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다
수많은 삶의 감정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을 어떻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21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만났던 예수님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슬픔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그분이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위대하시고 힘이 있고,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과 감정의 아픔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돼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가사 너무 좋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서 이 찬양 불렀는데 애들이 울면서 부르더라고요. 오랜 세월 찾아 할 때 내가 제대로 몇 살 살았다고. 그래도 인생은 힘든 거야. 몇 살 안 살아도 삶에 힘든 건 힘든 거죠, 인생이.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감정의 문제로 늘 요동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 감정을 재조정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